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새로움으로 채워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말씀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또한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또 믿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요, 사람들이 뭐 새 것은 좋아하는데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 속에는 사랑이라는 큰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보다 더 큰 덩어리를 허락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요만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 못 이겨서 바울사도는 늘 고민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가 영의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자꾸 깨닫는 거예요. 또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라가며 율법의 선지자라고, 또한 정통 유대인이라고, 정말 학식과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내세워서도 그 사랑만큼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기가 막힌 사실은 하나님 안으로 자꾸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세요. 구약의 시대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것.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시험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지요.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기가 훈련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훈련장.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예요.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아담이 원죄를 어떻게 지었어요? 선악과의 사건 때문에 원죄가 지어졌듯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되는데요. 이 원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죄 씻음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도 하여금 다시는 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에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리제사를 위하여 태어 지음받았다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중점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새롭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사우나를 가서 목욕탕에 가서 아무리 민다고 밀어도 겉모습은 닦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의 영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주님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누가 드려졌다고? 예수께서 드려졌다고. 그 피로 나를 사셨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께 자꾸 다가갔더니 예수께서 우리를 인치시는데 어떻게 인치느냐? 보증으로 성령을 허락하시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7절에 보니까 자 6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두움이 빛이 들어왔더니 어떻게 되더라? 물러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있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지 내가 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그 신실하고 얼마만큼 위대한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유익함과 교훈하게 충분해요. 그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더라? 지혜와 명철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깨달은 이유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8절 읽어봅니다. 8절.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어떻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게 누구 보호하심이 입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입혀져 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왜?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또 낙심하지 아니하며.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사단은 그 틈을 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심덩어리가 많은 것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더라?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어떻게 되더라? 나의 온 전신을 다 못쓰게 만들어. 생각도 마음도 힘도 없고. 여러분,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사단의 전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로 같이 사는 거야 이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 강하고 담대해지더라.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과 화목이 저절로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모든 일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지금 꺼내놓고 공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거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을 지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구속사 계획이 다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이걸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오늘날 받아들이면서도 여러분, 교황이 한번 왔다 갔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30%가 줄어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정한 신앙일까요? 응?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또 지금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체성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되더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뭐예요? 나와의 싸워야 돼. 나와 싸워야 돼. 이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완벽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가기 위하여 어떻게 되더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들은 여러분 결정코 하나님은 그 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유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전쟁의 포화 속에 폭탄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내 자식은 살리기 위하여 뛰어드는 것이 부모야. 불 가운데 들어갔어. 내 자식을 꺼내오는 게 부모라고. 자기는 화상을 입든 어떻게 됐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은 부모님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날 낳으셨잖아요.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날 기르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부모를 버리는 시대예요.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여러분, 독거노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식들이 있는데도.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집산에 장론에 권산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무엇인지 좀 깨달아야지. 내 식구들을 돌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내 부모마저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야. 오늘날 여러분 자식 새끼들 아무도 필요 없다고 얘기는 아무것도 인생 다 허망하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독거노인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죠.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음을 강하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사방에 우주성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림 받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거꾸림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In Christ 예수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또 앞으로는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면 힘들 것을 이미 알고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땅에 지금 다시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예수께서 다시 온다고 공표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얘기하면서 보증으로 성령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성령님을 인지하고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 강해져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가 강해질 수가 없어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4장 1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져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돌리게끔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2020년도에 전부 응답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걱정 근심에 쌓여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수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외쳐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기에 주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세상 지쳐 사람을 위하여 쫓아다녔더니 아무것도 아니고 뒤통수 맞고 가진 거 다 놓쳐버리고 뺏겨버리고 잃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놓쳐버린 자들이 강도 만든 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친 자들이 강도 만든 자와 똑같다는 사실. 약속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예요? 흉년이 왔다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에요. 응답이 안 왔다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에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3년 6개월의 비가 그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가 내릴 것을 믿고 있었던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뿔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았어요. 450대 1로 싸웁니다. 거의 뭐 850대 1이지. 중요한 사실 뭘까요? 하나님 살아 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가 여러분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했는지 갈멜살 꼭대기에서 자기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가야 됩니다. 믿음. 그가 어떻게? 제단에 불이 와서 불이 일어나지 못하면 태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더라? 그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이시지 않고 증거를 나타내셨어요. 중요한 사실 뭐예요? 기근이 왔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더라?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각든 송아지를 올려놓고 또랑을 파서 뭘 부었더라? 물을 부었더라. 물을 싹 말리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거예요. 불로써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어야지. 2020년도에 더욱더 새로워질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내가 새로워질 수 없어요. 주님을 붙잡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하신 여기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예수님으로 갈 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구하는 모든 기도들을 왜 안 들으시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왜 안 받으시겠어요?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안아주시고 너희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네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요 시선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전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현세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는 거야. 예수께서 여러분 가진 거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또 없는 사람만 또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도 네 자식들이 아까운 줄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 근데 천국께서는 여러분 악한 자도 돌아와서 회심하고 돌아오길 바라고 계시고 또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저도 참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사명장을 부르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인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이미 아셔요. 알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바탕이 돼야 돼요. 그 주님 방향으로 항상 가려고 애쓰고 어찌든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를 드리기를 정말 주저없이 드리기 그 사랑이 뭔가 주저없이 막 드릴 때에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영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의 비결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 아멘.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옛 것을 잊어버리라는 버리라는 거예요. 이전 것을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5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여러분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 편견이고 뭐고 내가 아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게 중심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없어질 것 때문에 여러분 관심 두지 않아요. 사람들. 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없어질 것 때문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하고 싶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좀 들어가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 또 예배는 신령과 진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구약에 여러분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는 사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더라? 성막을 지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법궤가 지어지니까 법궤가 먼저 가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예요? 요단강에 여러 번 법궤가 먼저 들어가니까 말랐고 갈렸고 응? 중요한 사실은 신약의 시대 여러분 교회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민주주의의 시대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남겨진 것이 이 땅의 교회예요. 교회를 섬기고 나가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교회 다녀요. 교회는 다니러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 집이 아니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속에 또 우리가 부르는 복음가 속에 어떻게 해요? 저 천국이 내 집이고 여기는 내 집 아니래라고 얘기하죠. 잠깐 있다 없어질 너희는 안개니라 말씀하시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으라고 이 땅에 남겨진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로 남겨두신 교회 몸이요 우리는 각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한 나무가 되기 위하여 교회를 이탈하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린아이들이 뛰고 놀고 해도 상관없고 노인들이 와서 누워있든 어떻게 됐든 하나님 앞에 있단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만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질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거예요. 왜? 내가 곧 갈 텐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배려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허락하시고 너희는 각 족속들을 제자로 삼아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그렇게 입힌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많은 이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자기의 이권 이익이 너무나 많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있고,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교회는 여러분 다 예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교회는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 교회가 돼야죠. 내가 주님 건데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세속화로 물들어가는 게 일태서 몰라. 이전 것을 돌이키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강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긴가 하고 있다는 이 시대.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말씀하신 내용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자, 지금 성경에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너희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모든 것이 자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화목하게 하신, 자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여러분 화목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게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뭐 핑계 속에 이게 아니라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건,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품이 되는 거예요. 제 설교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해서 얻은 응답은 뭐냐면 나 자신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건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셔요. 지금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외쳐 부르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병상 중에 계십니까? 주님 붙들고 여러분 병마를 떠나보내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권으로 영권으로 물권으로 채워질 주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이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허락하셨는데요. 자 5장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통하여 목자들을 통하여 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케 하시고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아멘으로 받아가며 이 모든 말씀은 이미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때에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형통이 입혀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 있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떻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은 많아요. 찬양하며 또 말씀을 또 묵상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할렐루야. 사람이 먹고 사는 데만 자꾸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게 뭐예요? 짬날 때마다 여러분 찬양을 왜 못할까요? 짬날 때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못할까요? 여물을 씻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꾸 세어보아야 돼.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크신 복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안으로? 예수 안으로. 어디 안으로? 하나님 그 사랑 안으로. 어디 안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꾸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점점 자꾸 견고해지니까 어떻게? 걱정, 의심은 버려. 아니, 걱정, 의심 안 해. 왜요? 내 삶이 주님 건데, 내 목숨도 주님 거요, 내 모든 육체도 주님 거요, 머리카락부터 팔끝까지 다 주니까 주님 책임져 주세요. 믿나이다. 아버지,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아멘. 병마야 떠나가라.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는 떠나가라. 불치병아 떠나가라. 가정의 어려움 떠나가라. 모든 것은 열어질지어다. 아멘. 손편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이사야서 56장 11절에 내 입에 나가는 어떤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약속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이 감사한 내용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긍정의 말을 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빈말을 안 해요.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사단은 그 틈새를 노린단 말이에요. 덫을 놓고 기다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그들이 틈새를 왜 안 노리겠어요? 왜 안 노리고 있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인크라이스트, 예수 안으로만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필요해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여러분 성공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형이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들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늘 사랑하여 주시고 2020년도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더욱더 새로움으로 출발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주님 주신 그 사랑과 기쁨과 참 소망을 놓치지 않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